뭐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런 영상을 보시면 참 대단하시다. 근데 그 감동을 떠나서 제가 사실은 오늘 이 설교 주제와 관련해서 이 영상에서 봐서 놀랐던 건 뭐냐면 이게 헝겊에다 이렇게 대고 사실은 원판이 없이 그려냈는데 99.9%가 거의 일치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의 인생과도 비슷해서 사실은 이 영상을 골랐어요. 왜냐하면 그 헝겊에 아무것도 되지 않고 자와 펜으로 이렇게 바둑판을 그린다는 건 세로 19줄, 가로 19줄을 그린다는 건 사실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그려내면서 산다는 것과 굉장히 비슷해 보여서 그래요. 근데 이 다리는 99.9%가 일치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는 특별히 목사인 나는 과연 그 하나님의 말씀에 99%는 고사하고 몇 프로에 가깝게 살아내고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제 머리를 때려서 이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좀 봤습니다. 여러분에도 마찬가지로 물 수 있겠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의 말씀을 대어본다면 마치 그 어려운 헝겊과도 같은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그 삶 속에서 여러분이 그려낸 하나의 말씀의 그 줄은 가로줄과 세로줄, 그 C줄과 날줄은 몇 프로나 그 말씀에 과연 근접할까? 아마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던지는 일종의 문제의식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주 동안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정말 이대로 괜찮은가? 그래서 도움을 받으라, 또 메시지를 찾으라, 이런 주제로 함께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일단 그 말씀을 읽고 메시지를 찾아내는 것과 더불어서 일단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몸으로 그 말씀을 기억해내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사실 의미가 있을까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있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몸으로 살아내는 것의 중요성이 바로 이 본문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닥치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이 메시지를 몸으로 살아내는 것의 어떤 첫 번째 중요성은 그 말씀을 내가 몸으로 살아낼 때 그 믿음을, 나의 믿음을 증명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어떤 차이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에 이 차이가 생길까요? 왜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가 생길까요? 단순하게 말한다면 정말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를 정말 믿는다면 사실 그 믿는 바에 따라서 작은 행동이건 큰 행동이건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정말 믿지는 못하겠다. 혹은 그 말씀을 믿긴 하지만 그 말씀대로 내가 행했다가는 나에게 어떤 불이익 혹은 손해가 오지 않을까.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 어떤 것에 대한 움츠리는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신명기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정말 그대로 믿고 그렇게 행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다시 하나님께 받았던 시내산에 받던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근데 신명기의 주제는 바로 10장 13절 말씀에 들어가 있어요. 왜 율법과 규례와 이런 말씀들을 지켜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은 바로 10장 13절에 있는 한 단어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행복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지킨다는 것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여러분의 행복과 직결시키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복 있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내면 이것이 나의 행복과 직결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대로 행하겠죠. 근데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이 뭐예요? 또 걱정이 뭐예요? 말씀대로 살다가는 손해본다라는 거예요. 나의 가정, 나의 직장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행하면 바보지, 어리석지, 손해를 보지.
근데 여러분 신명기 10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구약과 신약의 사실은 이 공동적인 맥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13절에 정확히 나오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너에게 알려주지 않느냐. 사실 구약의 성경은 그냥 심플합니다. 나의 말대로 너희가 살면 너희가 복을 받을 거야. 근데 너만이 누리는 복이 아니라 그 복을 남에게 흘려줘. 열방에게 흘려보내. 사실 이것이 구약의 사실 중심 사상이죠.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는 불편하다거나 혹은 손해를 보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면 손해를 봅니다.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행한 대로 사는 사람이 손해를 좀 봐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것이 행복을 위한 것이다.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며 살게 되겠죠. 나의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말씀을 진짜 믿는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목사가 아니라면 얼마나 좋을까. 만약 제가 목사가 아니고 크리스찬이 아니고 이 주일 예배라고 하는 이 시간이 나의 행복과 직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을 거예요. 어제 늦게까지 잔업을 하신 분도 계실 수 있고요. 또 가정과 일상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사실 예배드리기 정신이 없는 분들도 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있죠. 근데 왜 여러분 꾸역꾸역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여러분 그의 작은 이 주일 예배를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도 사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 억지로 오신 분도 있을 수 있고요. 긴가민가해서 오신 분도 있고 어려운 가운데 아니 즐거움으로 기쁨 가운데 오신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이 행동 하나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왜 우리가 여는 찬양으로 찬양하라 이 찬양을 단순하지만 3번이나 반복합니까? 그 짧은 찬양의 가사의 고백 속에 사실 우리의 믿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어떤 뎁스, 깊이는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죠. 어떤 분은 찬양하라고 하는 단어 하나에 이미 눈물이 주르르 흐를 수 있는 분도 있고요. 내가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게 내 믿음이니까 그 단순한 고백 속에 나의 삶을 함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몸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말씀을 증명하기 때문에 또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래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중요한 것은 언제 어느 때 겉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그 삶의 기초인 반석과 모래가 드러나느냐가 중요하죠.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요? 위기의 때입니다. 둘러싼 조건과 상황이 변할 때죠. 평안할 때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25절과 27절 비와 바람과 홍수가 들이닥칠 때 그 두 종류의 인생의 삶의 기초가 근본이 무엇인지 그의 삶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무엇인지가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개인과 공동체가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잘 산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잘 산다고 여러분 믿으세요? 정말 그렇게 잘 살기를 소망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잘 산다라는 것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세상적인 잘 산다고 하는 개념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아직 우리 나들목 꿈꾸는 교회는 뭐 최고 학년이 거의 6학년? 뭐 이번 새로운 가정이 중학교 2학년 한 여자아이 하나이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 저희 나들목 꿈꾸는 교회 우리 또 문정가교 계시는군요. 그분들이 이미 가정을 이루시고 더 결혼하셨으니까 대부분이 초등학교 6학년 그 이하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아직 잘 실감이 되지 않지만 나중에 이런 대입을 보고 또 고입을 통해서 대입 보고 또 대학원 가고 직장을 할 때 이런 세상적으로 어떤 실패를 경험하겠죠. 우리 대표 목사님 제 큰딸이 이제 뭐 재수를 했다. 뭐 재수까지는 봐주실 거죠. 근데 삼수했다. 그때부터 여러분 약간 의심하지 않을까요? 우리 마을지기 아이들은 이렇게 목자님들 아이들은 잘 이렇게 대학 잘 가는데 우리 목사님 사수했대 예지가 이 순간 이제 여러분 저도 시험에 들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적인 실패 여러분 모든 영역으로 확대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실패가 아닐 수도 있다고요. 대학에 직행하면 그게 성공이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삼수하고 재수했는데 아니 오수까지 했는데 오히려 그 삼수에서 풍성하게 누리시는 분도 많이 봤어요. 아니 바로 가서도 또 성공하신 분들도 많이 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해서는 잘 산다는 개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실직을 했다. 그것이 꼭 불행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승인해서 거듭 고배를 마시는 것이 그 실패하는 걸까요? 아니요. 어떤 분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인생의 소중한 것을 깨닫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10월에 말씀 시리즈가 영화 4편을 함께 볼 거잖아요. 사실 그 영화 4편의 주제는 바로 우리가 컴백홈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스포일 하지 않겠습니다. 10월에 안 오실까봐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비와 홍수와 바람은 반석 위든 모래이든 어떤 집에든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가 무엇에 기초하고 있는지,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흘러오는 유행과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근거를 두고 있는지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으로 말씀을 살아낼 때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서 그 말씀을 증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구나. 희한하네, 이상하네, 신기하네.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웃을 수 있어?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어? 라고 그 말씀을 증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을 증명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은 말씀하신 그 주체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이 시작.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였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여러분, 요한복음은 1장에서 로고스, 그 말씀이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인 그 로고스가 육신을 입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냥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간단한 단어가 아니에요. 문장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대상이 누구라는 거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빌립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이랑 공생애 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이 14장이면 이제 예수의 죽음을 한 일주일 남겨둔 때예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예수께 특히 무엇을 받았나요? 가르침을 받았어요. 가장 큰 특권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설교 한번 듣고 싶으시죠? 네. 듣고 싶으신데 들으신 적 없으시죠? 들었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를 3년 반 동안 직접 들었던 제자들이었어요. 아니, 함께 공동체 생활했던 분들이 제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빌립의 질문을 듣고 답답해 하셨던 거예요. 빌립아, 내가 너와 3년 반 동안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리고 함께 대화 나눴던 건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그 진리, 말씀이 내가 결국 하나님을 보여준 거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직 모르니?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신 거죠. 왜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본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본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비유를 설명하잖아요. 메타포로 설명하잖아요. 왜요?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쉬운 언어로, 그 당시에 관습으로, 문화로 설명해 주는 게 비유입니다. 그 비유를 가지고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이 해석을 하고 잘못되게 오용해 버리죠. 왜곡시켜 버립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비유는 원래는 하나님 나라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지 그 숫자를 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예수는 자신을 따르던 수많은 군중들에게 그리고 소수의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 가르침과 동시에 당신의 육신으로 제자들과 함께하며 먹고 마시며 함께 잠을 자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당신의 몸과 당신의 말과 당신의 행동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계시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어느 말씀을 펴도 하나님의 그 성품 혹은 속성의 일부분, 바로 그 이미지를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성경의 한 책, 어떤 한 챕터, 한 단어만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다. 그럼 뭘까요? 마치 우리 고대 탈무드에 나오듯 그 장님 몇 명들이 코끼리를 더듬으면서 코끼리는 이렇다, 기둥과 같다, 채찍과도 같이 생겼다, 천장과도 같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입체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곳곳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 가장 하나님을 잘 보여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그 몸으로 살아낼 때는 그 한 행동을 통해, 한 말을 통해서, 우리의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어떨 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전 단언컨대 이렇게 얘기할 때입니다. 이 나들목 꿈꾸는 교회에 최원한 목사의 피가 계속 흘러갈 때. 다시 설명할게요. 이 나들목 꿈꾸는 교회가 최원한 목사를 우상화할 때, 더 쉽게 표현한다면 최원한 목사의 결로 변할 때가 이런 교회는 위험한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과 성령님의 모습이 계속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이단들과 수많은 교주화된 교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놀랍게도 일률적입니다. 천편일률적이에요. 그 목사님의 말씀만 맞아요. 그 교회의 문화만 맞아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 정죄해버립니다. 그게 이상한 교회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저를 닮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저희 사역자들도 그럴 이유가 까닭이 없겠지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이 우리의 인격에 담기기 시작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에도 그 하나님의 인격이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닮을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나 이건 중요하죠. 제 인격 속에 하나님의 인격은 분명히 담겨져 있어야 돼요. 저의 인격은 계속 황폐해져 가는데 제가 말씀만 메시지만 늘 하나님 닮아라, 그리스도를 닮아라, 하나님 열심히 신앙생활하라 이런 것은 이상한 거죠. 그건 제가 버림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말씀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제가 전한 말씀으로 인해서 제가 버림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가장 버림받기 좋은 사람이 목사예요. 전도사예요. 그렇죠? 이 말씀을 업으로 삼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경각심을 사실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모든 가르침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로 하여금 엿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간복음서나 바울의 서신서나 사도행전 어디를 펴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하나님이 보이게 되시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그리고 그분의 정의 그 두 가지가 완벽하게 교차하는 곳은 예수의 십자가죠. 그리고 부활 사건이겠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몸으로 살아냈던 사람들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는 전가족 여름순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 가족들을 통해서 좀 살펴봤고 오늘은 신약 전반에 걸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메시지를 몸으로 살아냈던 사람들을 잠시 좀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다 살펴보면 사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수없는 이야기를 다 써도 모자라겠죠. 며칠이 아니라 몇 개월 몇 년이 부족할 거예요. 네, 여러분 짧게 한번 살펴봅시다. 특별히 여러분 복음서의 사람들 예수의 첫 제자들의 모습인데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인 14절 15절 그 이후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죠. 요한이 시작.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여러분 예수의 중심 사상, 예수의 가르침의 핵심 주제는 우리 나들목 꿈꾸는 교회 가족들은 다 아시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요체, 정수가 담겨 있죠.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6문장은 이 복음의 이 단어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복음이 선포된 이후의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그 메시지가 떨어진 뒤에 일어난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엔 동일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의 첫 제자인 4명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직업들은 다 어부들이었습니다. 이 4명의 콜링 장면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된 그 설교 이후에 이어져요. 이런 의미가 있죠. 상상해 보십시오. 베드로를 비롯한 이 첫 제자들 어부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몰랐겠죠. 잘 예수의 말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이해했을까요?
아니 여러분 몇 프로 정도도 이해 못했어요. 아니 거의 0.0%, 그렇죠? 십자가 사건도 이해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된 모습을 이제 보게 돼요. 부활을 통해서. 근데 이 당시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원색적으로 선포되었지만 얘들아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어.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이 짧은 문장 혹은 긴 설교에 이들이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반응은 아니에요. 아직 지적으로도, 아직 감정적으로도, 몸으로도 아직 반응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 첫 제자들이 예수를 따랐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는 예수께서 사람들을 칭찬하시고 격려하신 사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외모와 학력과 어떤 학식과 지식, 다른 외적인 요소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대부분의 경우 말씀에 대한 믿음에 대한 반응을 가지고 순종을 가지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도 없었어요. 놀랍게도 제사장과 그리고 게로였던 이방인들, 여인들과의 차이도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면 죄를 졌느냐 말았느냐의 차이도 없었어요. 여러분 간음했던 여인에게도 여러분 믿음을 보셨지 그 여인을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았다는 거 놀라운 점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정수예요. 여러분 그 주어진 조건 어떤 조건이든 간에 그 주어진 말씀에 이런 토를 달지 않고 몸으로 즉각적이든 혹은 점진적이든 순종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셨고요. 그 이야기가 복음서의 사건입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 21장 끝까지 계속해서 읽어보십시오. 저는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조건에서건.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특별히 사역자로서 목사로서 제가 사역하는 것, 일하는 것, 제가 노력하는 것 여러분이 알아주길 원하지도 않고요. 저는 제가 갈 길이 바빠요.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복음서의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분들은 또 더 대단해요. 마태복음의 끝이 사도행전과 연결이 됩니다. 물론 누가복음과 연결이 되지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아니에요?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근데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마 이 짧은 두 구절 말씀을 가지고도 설교가 몇 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The Great Mission이라서 위대한 사명이라고 우리가 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부담감이 참 많죠. 전도해야 될 것 같고, 선교해야 될 것 같고, 은혜 받으면 나를 아프리카로 보낼 것 같고. 근데 여러분 그런 말씀에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보내세요. 요즘 아프리카 언어에 아주 준비가 안 되셨죠. 안 가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근데 여러분 이 의미는 다른 데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바로 이 두 구절의 말씀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렸던 거고요. 아직 성령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보세요.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되는데 성령을 받은 적이 없는데 성령께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그게 마가의 다락방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28장까지가 바로 이들이 전 무대, 그 당시 역사의 무대는 지중해였어요. 그 지중해라고 한 역사의 무대로 땅끝까지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예수의 이 말씀을 몸으로 그대로 살아냈던 사람들의 역사이자 기록입니다. 그들은 그의 삶들을 말씀으로 살아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영상 보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온전히 드러낸 분입니다. 그분은 헝겊과도 같은 삶,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그 지중해에 그 말도 할 수 없는 로마 팍스 로마나 폭력이 정당화되는 그 세대에서도 그분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사신 분이에요. 사도행전 사람들은 그 오리지널 예수님의 자신들의 헝겊이라는 삶을 들이대었을 때 99.9%에 가깝게 그들은 살아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서신서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했던 마케도니아의 여러 교회들의 모습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12장 8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의 평행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똑같이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사건인지 아시죠? 한 여인이
데나리온 되는 그 나드 한 근을 그냥 쏟아 부었을 때 그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이렇게 짓궂었잖아요. 이렇게 야 이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야지. 근데 예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 편을 들지 않고 여인의 편을 듭니다. 이 여인을 뭐라 하지 마.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야. 저는 예수의 이 말씀이 너무나도 지극히 인간적이다. 좋은 의미에서.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께도 인정 욕구가 있더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예수님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수제자였던 세 사람도 예수님 이해 못해요. 한 시간도 함께 기도하지 못했어요. 잠에 빠졌던 제자들이에요. 참 천박해요, 제자들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한결같이 따르던 자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여인 가운데 하나, 마리아 혹은 마리아와 다른 여인,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 헌신했던 거예요. 이 여인은 자신의 어떤 결혼을 위해서 준비했던, 누군가의 장례를 준비했던 그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부어버린 겁니다.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예수님 정말 좋으셨을 거라 생각해요.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너희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함께 전파되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 여인의 행동을 그렇게 전파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성찬식은 그렇게 지키는데 이 여인의 이 헌신은 지키지 않아요. 저는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교회 역사는 100%에 가깝던 예수의 삶에서 99.9% 가깝던 사도행전의 그 삶에서 우리가 계속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제 바둑판을 그리는 게 아니라 장기판을 그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게 바둑판이라고 있는 게 우리의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나도 뭐 꿈꾸는 것에서 거기서 자유롭지 않다. 우리 열심히 긋고 열심히 새로 가로줄 열합을 했는데 간격이 다 틀리고 삐뚤삐뚤하고 도저히 바둑이 되지 않는 거죠. 서신서의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 12장 8절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 이것도 가난한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잔치를 베풀 때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럼 너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는 이 짧은 한 문장으로 가지고도 오늘날 교회가 왜 자기들의 재정과 자신들의 인력과 자신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교회 밖으로 흘려보내야 되는데 정당성을 저는 이 말씀에 찾을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왜 교회가 자기끼리 자기의 재정이 남아서 뭐 더 좋게 인테리어 할 수 있죠. 더 좀 좋은 건물을 우리가 구입할 수도 있겠죠. 언젠가 저는 나도 못 꿈꾸는 게 그런 일을 해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지나치면 하나님께 벌 받는 겁니다. 하나님 엄중하게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 교인이 한 헌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짓는 것 상관없지 않냐라고 하는 분들 하나님 심판하실 겁니다. 그게 어떻게 자기들 건가요? 엄밀하면 하나님의 거지. 바로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들을, 주님의 말씀들을 99.9%에 가깝게 지켰던 사람들이 있다라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좋은 자료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라. 그리고 그 안에서 메시지를 잘 찾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1절에서 5절까지 읽어도 이제 여러분 어떤 공동체, 어떤 교회를 가도 어떤 목회자를 만나도 여기서 헌금을 강조할 때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만약 제가 여러분의 어떤 재정, 헌금을 뜯어내려고 하는 목사라고 칩시다. 제가 그런 목사가 되지 않길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저는 3절을 택할 것 같아요.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힘에 지나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해서 하시는 거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3절만 이렇게 딱 떼면 이렇게 쓰기 좋죠? 근데 여러분 1절에서 5절까지 문맥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들이 헌금하는 이유가 뭐죠? 어려운 성도들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목사가 착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철저하게
기근을 맞이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대외 지원금의 성격이라고요. 근데 이게 어디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금 많이 해라? 그런 거 아닙니다. 11조를 하라고 하는 어떻게 좋은 근거가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난한 자들까지 더 가난하고 위기에 빠진 성도들 향해서 힘이 닿는 대로 혹은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는데 중요한 건 그것을 특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원래 이것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혹은 특권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건데 새 번역은 이걸 특권으로 번역했어요. 개역은 은혜입니다. 근데 저는 새 번역의 번역이 더 잘 됐다고 생각해요. 바울은 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난은 나에게 특권이다.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 성도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참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다. 근데 그러면서도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거, 재정을 보낸 거, 이것을 이들이 특권을 생각했다. 뭐 은혜나 특권이나 똑같은 말이지만 이 특권의 단어가 너무 와닿잖아요. 여러분 신약의 사람들이 이렇게 몸으로 살아냈던, 말씀을 살아냈던 원동력이 뭐예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들이 100% 몸을 살아왔던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온전하게 구현하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에서. 자신의 이 십자가에서 피하고 싶었지만, 이 잔을 피하고 싶었지만, 넘기고 싶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가 먼저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도 본을 보였던 것이고요. 그 공동체였던 신약 교회들도, 초대 교회들도 그 본을 따라갔던 겁니다. 이것이 원동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가 어떤 메시지와 말씀을 듣고 읽고 어떤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일생에서 살아내려고 한다면 여러분 기억하실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 헝겊대기라고 하는 그 삶을 어디다 대어보셔야 된다고요? 목사가 아니고요. 선교사님이 아니고요. 나의 멘토가 아니고요. 바로 이 말씀에 여러분 붙여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그 메시지와 하나의 말씀에 내 삶이랑 헝겊대기를 붙여보십시오. 이 줄이 지금 똑바르게 가고 있는가? 이 간격이 지금 맞고 있는가? 이건 내가 좀 좁아졌네? 날 고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지를 몸으로 살아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그 메시지는 몸에 익숙해집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우리 시카고 시카고 가면 무디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가면 무디 목사님 성경책이 있다고. 그 성경책의 곳곳에 많은 곳에 TMP, Tested and Proved.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테스트했더니 입증되었다, 증명되었다. 이 TMP가 계속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왜 언더라인 하세요? 왜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줄을 치세요? 바로 그 말씀이 테스트할 말씀이세요. 여러분에게 감동이 되신 말씀이라고요. 실천하세요. 그 말씀이 언제 증명된다면 P라고 쓰세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TMP가 가득하다면 여러분 그게 간증이죠. 세상적으로 내 친구가 아파트 사서 뭐 부자가 돼요. 땅을 사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뭐 성공할 수 있어요, 투자에. 그것도 성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TMP 말고 하나의 말씀을 테스트했더니 어려운 조건 속에서 하나의 말씀을 내가 순종했더니 그 말씀을 내가 입증되더라. 나도 꿈꾸는 교회는 나도 모든 교회들은 이 공동체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공동체는 하나님께 우리가 테스트할 일종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죠? 언제 프루브드 될까요? 인내하고 참으셔야죠. 언젠가는 프루브드 될 텐데 내 생각으로 재단했을 때 공동체가 되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친구들 제가 만난 적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한국으로 농촌 봉사를 제가 왔을 때 우리 한 청년이 목사님 이게 초신자였어요. 목사님 저는 농촌 봉사할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 농촌 봉사할 마음, 전도할 마음을 주시면 제가 한번 헌신할게요. 맞죠? 전도할 마음, 헌신할 마음이 있어야 가지. 그러니까 이 친구의 말이 좀 맞아요. 근데 다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전도의 현장, 봉사의 현장에 가야 봉사를 감당하고 전도를 감당할 힘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예요. 이게 신비한 원리예요. 여러분 언제쯤에서야 여러분에게 전도할 힘을 주실까요? 제가 솔직하게 고백해 볼까요? 아직 하나님 저한테도 전도할 힘을 안 주세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전도의 현장에 가면 전도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봉사의 자리 가보십시오. 봉사를 감당할 힘을 주시고요. 그곳에서 공동체를 경험하실 거예요. 공동체가 어렵다고요? 예, 공동체에 가보십시오. 그런 공동체를 감당할 힘을 또 주세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순종도 마찬가지,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씀을 그대로 살아낼 힘을 주십시오. 이것도 기도도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그 현장에 들어갔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낼 힘을 부어주세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라고요.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여러분에게 더 확 와닿을까요? 이런 것 같아요. 목사님, 아니 하나님, 저는 정말 미국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전생은 없다고 믿으니까 여러분 좀 돈이 있으면 투자 받으시면 돼요. 영주권 바로 나와요. 투자 비자 받아서. 아니면 내가 대학원을 가고 대학을 가서 F1을 받아서 가시면 돼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많아요. 근데 그 방법들을 하나도 하지 않고 아니 저는 계속 미국 사람이 되고 싶어요. 60대 70대가 되었는데 저는 미국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미국 간을 제가 갖다 드릴게요. 우리의 액션이 먼저 취했을 때 그 액션에 맞는 감당할 힘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께 좀 읽어드릴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말을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이사야 선지자의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거가 뭐죠? 어떤 씨앗이 땅에 심기면 하나님께서 비와 눈을 내려서 그 씨앗에 양분을 주신 다음에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쏟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씨앗을 뿌린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도 그 말씀이 어떤 한 개인, 어떤 공동체에게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다시 하나님께 그때에서야 말씀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선순환적인 역사, 능력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대로 살아낼 때는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받아도 말씀이 내 삶에 떨어져도 내가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이 되면 좋은 밭에서의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못 맺어요. 근데 기본은 30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떨어지면 그 말씀이 어렵건 쉽건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순종하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런 재정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할 줄 알잖아요. 재정을 어떻게 굴리면 재정이 불어나겠다. 적금을 하면 적금의 이자가 어떻게 붙는다는 거. 여러분 미국의 금리, 한국의 금리 관심 많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금리는 왜 관심을 안 가지세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여러분 역사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 너의 길과 달라. 근데 그 말씀은 분명한 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여러분 이런 놀랍고 풍성한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그 씨앗은 심기지 않은 거죠. 뿌리는 잘려진 채로 그냥 땅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그 메시지를 몸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그 메시지는 우리 몸에게 또 익숙해집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새 번역은 상처 자국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개역개정이나 개역한글이 더 좋죠. 흔적, 예수의 흔적. 그래서 여러분 헬라어도 아시는 분 들었죠? 이것을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예수를 위해 받았던 박해로 말미암아 인해 생긴 상처 자국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어떤 흔적과 상처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몸으로 말씀을 살아냈던 거죠. 그래서 그의 말과 그의 삶의 싱크로율이 바울을 보세요. 거의 90%에 가깝게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고 여러분 메시지를 찾아 순종하게 되면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일례로 읽을까요? 저도 기타를 가끔 이렇게 연주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타를 연주할 때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기타를 이렇게 안 만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해요. 저는 무반주로 찬양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제가 기타를 배웠던 이유는 그래도 반주를 하면서 음을 좀 뜯으면서 찬양을 드리면 좀 풍성해지겠다. 그래서 배운 거예요. 그 이후로 저에게 있는 하나의 습관이 뭔지 아십니까? 늘 이 왼쪽 손가락을 단단하게 굳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은 야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손톱을 약간 길게 하고요. 왼손은 항상 짧게 해요. 기타 이걸 잡아야 되니까. 여러분, 처음에 굳은 살이 박히려면요, 아파요. 어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수영을 잘하시는 물찬 제비 같은 분 계세요? 처음에 뭐 하셨어요? 처음부터 자유형하고 접영하고 평행하셨어요? 아니죠. 그 호떡한 선생님에 의해서 발차기부터 열심히 하셨죠? 첨벙첨벙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되는 건데, 내 조카가 하는 건데, 그거 안 하시면 수영 못 하세요. 여러분, 영적인 법칙입니다. 작은 습관도 내 몸에 익숙하게 하려면 고통이 따라와요.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명예와 쾌락과 어떤 힘과 어떤 재정, 이 영역은 얼마나 더 무섭습니까? 이거 잘못 사용하면 어려워요. 이거 습관 잘못 들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일터도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영역에서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나는 이것들을 잘 쓰겠다, 이런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욥의 고백은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욥기 42장 5절, 그의 마지막 거의 고백이죠.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뵀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의 말 아시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낫다. 영적인 법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씀을 내 삶에 흔적으로 갖고 있던 바울의 고백과 똑같은 겁니다. 깊은 영적인 감수성을 지녔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성도이든 사역자이든 대부분 다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분들이세요. 여러분, 어떤 분들과 가까이 하시면 좋으세요? 저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터널을 정말 잘 넘어가고 계시는 분이거나 혹은 넘으신 분들과 있을 때 굉장히 편해짐을 느껴요. 그분들의 어떤 깊은 온유함, 어떤 그 인격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움, 그리고 절대 웃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인데도 유머러스한 모습, 이런 그게 예수님의 모습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흔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다 피곤해요, 그죠? 직장 생활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죠? 이런 직장 생활, 가정 안에서의 우리가 고생할 수 있다고요. 근데 예수의 흔적은 좀 달라요. 예수의 흔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안에서 그 말씀을 감내하고 살아낼 때만 나오는 진액과도 같은 거예요. 진흙탕 같은 곳에서 피어나오는 연꽃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향기가 있어요. 힘들다 죽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힘들고 죽고 싶은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게 저는 예수의 흔적 같다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예수의 흔적이 드러나십니까? 저는 그 가정교회 안에서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들, 삶의 말씀 읽기로 얘기해야 될 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정말 진흙탕 같고 엉망진창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가 맡았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가정교회 모임이 정말 기쁘지 않을까요? 감사하지 않을까요? 그런 고백을 하는 목자님, 그런 고백을 하는 가족들이 정말 귀하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근데 나는 이게 아니야, 난 이게 힘들어, 난 이게 아니야. 제가 방금 읽었던 한 책에서 그런 문장이 있대요. 칼에는 칼날과 손잡이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칼날을 잡고 아프다고 하고 남을 비난하더라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칼잡이를 잡고 그 칼날을 잘 쓴다고.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흔적은 예수의 흔적입니까? 아니면 내가 나에게 책임이 많은 그런 나의 흔적입니까? 마지막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그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몸으로 습득해집니다. 1년은 하루가 365개가 합쳐진 거예요. 여러분, 잡초를 제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잡초를 뽑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 잡초를 뽑고 거기에 사과나무를 심으면 돼요. 유실수를 심건지 꽃을 심으면 돼요. 그럼 걔네들이 영양분을 먹으면서 잡초가 적어지는 거죠. 있겠지만. 우리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습관들이 다 지금 들어있을 거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습관을 다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좋은 습관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의 말씀으로 내 몸을 계속해서 하나씩 심어버리는 거예요. 내 일상에 하나의 말씀을 심어버리는 거죠. 영적으로 저는 비슷할 것 같아요. 하나의 말씀으로 몸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우리의 몸을 죄의 병기가 아니라 바울의 표현대로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좋지 않은 습관이 다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시면 야 이건 좀 뽑아버려야겠다 싶은 습관들이 왜 없겠어요? 다 있죠. 저도 뽑고 싶은 습관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안 돼요. 왜? 그땐 쉬고 싶으니까. 그땐 정말 말씀 보기 싫으니까. 근데 그때가 절호의 찬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그렇게 여러분 일상을 그렇게 살아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년의 시간은 365가 합쳐진 거죠. 그 365의 1분 하나, 그 하루는 그 하나의 말씀을 내 몸으로 살아내는 훌륭한 좋은 최적의 훈련장과 실험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 월요일에 와라. 예, 저는 월요일을 그렇게 헛되게 쓰고 싶지 않아요. 제가 애잔한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주일날 밤 12시까지 일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월요일을 잘 못 쉬시는 분들이잖아요. 저 그게 좀 애잔하다고요. 난 좀 여유 있게 쉴 수도 있는 시간인데 우리 성도들은, 우리 가족들은 와, 나랑 같이 사역한 다음에 나랑 같이 일한 다음에 월요일 또 직장을 가? 전 때려치울 것 같아요. 왜 애잔하게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게 주어진 그 일상은 여러분보다 저는 더 채찍을 들어댄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수께서는 전통적으로 약 3년의 공생애를 보내신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약간 이상한 표현이 나와요. 예수를 가리켜서 50대 후반으로 보인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했어요. 예수가 50대냐 아니면 30대냐 뭐 의견이 분분해요. 근데 역사적으로 이걸 검증해 보니 예수는 AD 한 BC 4년, 3년, 4년경에 태어나셔서 역사적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예수가 딱 태어난 걸 보고 AD 0년이다 이게 아니거든요. 한 몇백 년 지난 다음에 로마가 국교화 된 다음에 바꾼 거란 말이에요. BC, AD를. 그러니까 BC 한 3, 4년 태어나셔서 한 30년까지 사신 게 정설이에요. 근데 왜 요한복음에서는 한 50대로 보인다고 얘기했을까요? 저는 이 학자의 의견을 저는 동의해요. 예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 하루를 정말 진액을 쏟으면서 사신 거예요. 집 밖에서 사셨잖아요. 집 밖에서. 그렇죠? 예수님 3년 반 동안 집에 안 가셨습니다. 거의. 제자들과 함께 떠돌아다니셨고요. 그 예수님은 두 강도는 끝까지 살아있을 때 예수님 먼저 돌아가세요. 그래서 그 백부장과 빌라도가 의심하잖아요. 이렇게 빨리 죽을 수 없는데 야 찔러봐. 그래서 찌른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물과 피가 쏟아져 이미 죽으신 거예요. 다른 두 강도는 이미 펄펄 살아있는데. 그래서 이 학자는 예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노고를 당하셨겠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해도 예수님께서 그 하루를 어떻게 사셨을까요? 하나라도 더 그 제자들에게 뭔가를 주고 싶으셨겠죠. 하나라도 그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고 싶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가신 거예요. 사도행전 이후에 제자들이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셨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루를 비슷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에만 우리는 그 하나의 말씀을 우리의 일상에서 채워나가면서 몸으로 습득하게 돼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을 무엇으로 채워가고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는 여러 통계가 많잖아요. 우리가 80년 살았을 때 잠은 몇십 년 자고 먹는 건 몇십 년 먹고 또 쓸데없이 보낸 건 스마트폰은 몇 년. 그렇죠? 쓸데없는 것에 우리가 시간을 몇 년을 보낸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이 정도로 스마트폰을 쓰고 있으면 80년을 살았다고 쳤을 때 스마트폰 한 3, 4년을 우리가 스마트폰 한 거예요. 그렇죠? 아까웠겠죠. 그러지 맙시다. 하루라는 시간을 말씀을 몸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1년, 10년, 아니 50년이 지나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제자리 걸음일 것입니다. 현상 유지도 어려워요. 아마 퇴보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우리가 메시지를 읽어요. 메시지를 들어요.
이런 예배에 나와서 설교도 들어요.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직접 여러분 찾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 9월만이 아니라 평생을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고 분별해 가면 되는데, 더 나아가서 내가 몸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하루가 계속해서 쌓여간다면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이 하나님의 그분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삶이 메시지가 되다. 엄청난 겁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야, 날 봐. 그게 여러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인 거 아시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 본받아가 아니라 나를 본받아.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그 일상이 아니었다면 할 수 없는